시민들이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정부 기관이나 자치단체는 공로를 인정해서 모범 선행 표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범 시민들, 모범 시민상을 받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분들이고 법 없이도 살아갈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아도, 예수를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투철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시민으로 부름받은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리 금요기도에도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와 이웃들과 가족들로부터 우리들은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엑기스, 탑 클래스, 명품 또 특 A급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프리미엄 VVIP 모범 성도인지 좌우에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이분들은 VVIP 명품 그리스도인인가? 모범 시민인가? 모범 성도인가? 어제도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 살았던 사람인가? 다정하게 바라보시면서 모범 성도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위아래로 훑어보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기야, 천국에 모범 시민으로 살고 있어? 아멘? 그런데 본문은 무려 3,500년 전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의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 후에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은 정결법에서 다뤄요. 그리고 11장은 음식의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이것을 음식법이라고도 합니다. 11장 이 음식법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23절까지 먹어도 되는 음식, 정결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24절에서 43절까지 부정한 짐승하고 접촉했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읽었던 오늘 우리의 본문 44절에서 47절은 음식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도 음식법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신대원에 가면 이 부분을 놓고 밤새도록 논쟁을 합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오징어, 문어, 또한 수많은 갑각류, 꽃게, 새우, 이 기준에 따지면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몸에 좋다면 쥐도 잡아먹습니다. 정한 짐승이든 부정한 짐승이든 우리나라는 없어서 못 먹습니다. 다 요리해서 먹어요. 사실상 우리나라는 못 먹는 민족이 못 먹지 못하는 민족이죠. 못 먹는 것이 없는 민족이죠. 음식법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만 오늘 갖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90kg의 고기가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2026년, 2025년과 2026년도의 육류 소비량이 무려 1년에 60kg를 먹습니다. 거기에 가장 많은 차지하는 것이 한우와 소고기와 치킨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삼겹살, 순대, 돼지국밥, 탕수육, 돈가스, 햄, 족발, 오늘 음식 뭘로 준비한 건 모르지만 돼지고기가 재료가 되거나 첨가되는 음식 종류가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돼지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3000년 넘게 지금 돼지를 안 먹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뺏겨서 성경의 70%를 그대로 가지고 온 꾸란이라고 그러죠.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음식법은 현재도 2026년도에도 유효한가? 아니면 폐지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되잖아요. 이 말씀 먹지 말라고.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베드로 환상구와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음식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로 제사법이 폐지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것처럼 음식법도 폐지는 되었지만 제사법이 그대로 예배로 갖는 것처럼 음식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식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포인트로 음식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와 정신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법, 음식법, 제사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사법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반드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식법을 제정하면서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6년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옆에 이렇게 보면, 서치해서 보면 여러분 너무나 세상에서도 이렇게 얌전하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수하시고 순전하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정말 천사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저 문 밖으로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음주 가무를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중고등부 교사로 성가대로 봉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양복을 입고 택시 딱 오라고 그래서 택시를 타고 뒷자리에 앉아서 헬렐레 하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택시 기사가 집사님 집에 가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타 있던 사람이 갑자기 룸미러로 기사의 얼굴을 보고 앞에 운전하는 택시 기사를 딱 봤더니 어이구,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네. 안수 집사님이 운전하는 택시를 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양복을, 넥타이를 메고 가만히 있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해서 집사님 4,500원 나왔는데 그냥 가세요 하니까 이 사람이 5,000원짜리 내고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이 사람은 안수 집사님 택시 번호를 기억한 다음에 가끔씩 술을 먹을 때마다 그 택시가 오면 안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였습니다. 그게 저였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주일에는 다양한 헌신과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흥청망청하게 삽니다. 기독교인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목사님인지 이중적인 삶을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새벽 기도 오는 것도 힘들고 주일 오후 예배는 빠지기 반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나요? 교회 밖을 나가서는 천국 VVIP 모범 성도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손가락질 받는 주태배기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한 번도 철회한 적이 없어요. 거룩하게 살라는 이 레위기의 이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음식법은 시대가 변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폐지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에는 담배 피라고, 성경에는 마약하라고, 성경에는 게임하라고, 성경에는 도박하라고, 성경에는 유흥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될까요?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줄 알아요. 자기는 담배 피워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담배 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나는 게임하고 나는 도박을 해도 나는 유흥에 빠져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지 않기를 그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살아가니까 우리는 신뢰도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해요. 박수 쳐요. 그러나 속으로 뭐라 생각하세요? 그래도 네가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청교회 성도님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거룩입니다. 천국의 프리미엄 VVIP급 모범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역시 예수 믿었더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로 주일에 지금 이 순전한 모습이 주중의 삶과 동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습이 동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면서 어떤 기준으로 음식의 정결과 부정을 구별하셨을까? 이것이 일단 궁금하잖아요. 비록 우리가 지금은 마음껏 순대를 먹고 돈가스를 먹는데 과연 왜 하나님은 돼지고기와 이것들을 왜 못 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해야 되는 거죠. 갑로들박이 많이 있습니다. 돼지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돼지를 못 먹게 했는지 5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한테 먼저 이야기하면서 오늘 결론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입니다. 부정한 짐승은 비위생적이고 정한 짐승은 위생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부정한 짐승은 건강에 해롭고요. 그래서 유대교나 우리가 아는 안식일 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주장은 과거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돼지고기는 선모충이라는
그 기생충이 있었어요. 주로 야생에서 쥐를 잡아먹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이 선모충인데요. 지금은 안 맞아요. 돼지를 엄청나게 깨끗하게 사육하잖아요. 지금은. 또한 토끼 같은 경우에는 야토병이 있었어요. 박테리아. 그러나 지금도 토끼나 돼지나 모든 사육하는 짐승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사육합니다.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소는 요새 어떤 질병이 있어요? 광우병, 브루셀라병. 오히려 소가 많이 걸리잖아요. 닭은 어때요? 조류독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소나 염소가 광우병에 걸리고 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조류독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보건위생학적인 측면은 현재와 맞지 않습니다. 난점이 있죠. 두 번째는 왜 못 먹게 했냐? 해석이 상징적 풍요적인 해석으로 봅니다. 정결한 짐승은 의인, 부정한 짐승은 죄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더글라스라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제시한 의견인데 이것도 맞지 않아요. 어떻게 정한 짐승은 의인을 상징하고 부정한 짐승은 죄인으로 상징할 수가 있겠어요? 돼지는 그러면 부정한 죄인인가요? 소는 의인인가요?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 번째는 이방 제사에서 제물로 이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못 먹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맞지 않아요. 이방에서는 소, 염소, 양 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아요. 네 번째는 물질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강우량이 낮으니까 광야는 강우량이 낮으니까 숲이 없어요. 근데 돼지는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과 함께 먹거리를 경쟁하면 안 되니까 돼지를 키우지 못하게 했고 먹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주장인데요. 이것도 말이 안 맞아요. 돼지는 잡식성이잖아요. 사람이 먹다 남은 음식을 돼지가 먹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주의 해석도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섯 번째 해석은 생명 존중이라는 윤리 해석적인 측면입니다. 이건 밀그롬이라는 학자가 1963년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70년 전에 주장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사람은 원래 뭘 하도록 되어 있냐면 채식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어요? 노아의 홍수가 지나가고 이 세상이 물로 다 덮이니까 나무들까지 물로 다 덮였어요. 먹을 채소와 과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잡아먹으라. 그때부터 삼겹살을 먹을 수 있었어요. 창세기 9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9장 3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법적 제가를 받아서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피째 먹지 못하게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선짓국, 선제장국 왜 하나님 못 먹게 할 거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엇인지 정답인 줄 몰라요. 자, 여기서 모든 것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음식법에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먹게 했을까?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먹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돼지고기 안 먹는 민족이래. 왜? 이유는 몰라.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때, 야, 너는 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냐?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재밌게 여행 가자 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의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음식법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표지가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정체성을 매일 확인하는 표지가 바로 음식법이 되는 거예요. 표지는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구별되는 표지, 특징이 있어야 합니다. 전폭 훈련을 마치게 되면 배지가 나와요. 1단계를 마치면 검정색 배지를 줘요. 2단계를 마치면 녹색 배지를 줘요. 지금 우리가 3단계를 하고 있는데 3단계를 마치면 빨간색 배지를 줘요. 그리고 4단계부터는 마치면 황금색 배지를 줍니다. 그 배지를 달면 물음표가 된 배지인데요. 그 배지를 달면 이 사람이 지금 몇 단계까지 수여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왼손에 반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다 가다가 30km 표지판이 있으면 몇 킬로로 운전해야 되는 거예요? 30km 이하로 운전하게 되는 거예요. 책의 서두와 표지는 책의 첫 인상을 좌우합니다. 표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나타내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전받아야 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정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유혹받는 수많은 술, 게임, 담배, 유흥, 약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음식법과 같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정한 것을 정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5장 31절에서 37절에서 4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래서 이스라엘은 테엘렛이라는 표지를 달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5단귀의 술이라고 여기에 청색 끈을 달고 다녀요. 이렇게. 그러면 이것을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율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여기에 테일렛을 아직도 차고 다녀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차고 다녀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기억하라고 하니까 계속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과 테일렛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세상 민족들로부터 구별된 백성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표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지를 끼고 다니는 것, 나에게는 아내와 남편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반지를 차고 다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상징적인 표지가 나한테 있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표지가 있어요. 세상과 구별되려고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려고 여러분들은 교회로 새벽 기도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바쁘지만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힘들지만 시간을 내어서 골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수요 예배로 또한 금요 예배로 여러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토요일에는 교회에 와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주일에는 예배만이 아니라 안내 봉사도 하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깁니다. 교사로 섬깁니다. 여러분들은 다양한 표지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때론 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표지를 내려놓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지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제자, 사역훈련, 전도폭파 훈련, 세가족 교육, 우리가 매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표지가 됩니다. 표지가 필요한 이유는 아무리 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면 열정도 식고
은혜도 식고 재미도 없고 신앙에 우울증도 오고 소망에 공황장애도 오고 사랑도 마비되고 잠시 쉬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고든 외남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망각을 억제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표지가 음식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제자로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경계선, 표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거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할 수 없어요.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상대성의 원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나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터에 가서, 사업장에 가서, 가정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계선이 모호하다면 오늘부터는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엄마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김 과장님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아? 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릴 때 제가 들었던 가장 감동적인 예화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국민일보 1월 10일 기사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에 가면 구계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김상태 안수 집사님 이야기예요. 이분은 방어잡이 선장이었어요. 2001년, 지금으로 따지면 25년 전 이야기네요. 안수 집사님이니까 25년 전만 해도 남들은 출항할 때 무당 불러서 굿하거나 아니면 용왕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분은 12월이 되면 방어잡이철이 돌아오면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방어잡이를 나갔다는 거예요. 당시 이 구계교회는 예배당 증계층을 앞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인원이 한 50명 정도 됐는데 작정 기도를 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김상태 안수 집사님 당시 45살이었는데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어잡이가 잘 되면 교회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은 이번 추로에 큰 기적이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물을 쫙 깔았는데 방어가 10kg짜리 대방어가 2,370마리가 잡혔어요. 포항 수협과 강구 수협에서 수매를 했어요. 한 마리에 16만 9천원에서 전량 2,370마리를 수매해서 일본에 전량 판매했습니다. 금액이 4억 7천만 원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들썩거렸어요. 기독신문에 날 정도, 방송에도 들썩거려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사 제목이 이거예요. 한국판 베드로. 사실 이분이 이렇게 방어를 잡기까지 몇 년 동안 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파산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제발 제 빚만 좀 갚아주이소. 빚만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억 7천만 원의 방어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정말 파산도 갚았는데 한 달 만에 또 밍크고래가 그물에 잡혀서 5천만 원을 또 벌게 되었답니다. 우리도 예배당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와 함께 어선을 구입해서 방어잡이에 나가실 분이 있으면 오늘 나가실 때 저에게 꼭 얘기해 주셔서 저랑 같이 방어잡이와 밍크고래를 잡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산 직전의 상황에도 주님만 의지하고 예배당 증개축을 위해서 간구했더니 하나님은 그걸 미쁘게 보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시내의 상가는 매매와 임대, 현수막이 너무나 걸려있어요.
양덕 지역만 가도 정말 마음이 아프고, 죽도시장을 가면, 구도심에 가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요. 아파트 거래는 뚝 끊겼어요. 3억 하는 아파트가 막 2억으로 떨어지고, 건설 경기 시장은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가 무척 어려운 삶입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비추는 거울이 되셔야 합니다. 거룩한 VVIP 모범 성도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도처음교회 성도님들은 주일의 모습이나 주중의 삶이나 한결같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거룩한 VVIP 모범 성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모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예수의 귀한 믿음을 갖고 있는 VVIP 모범 성도가 되고, 영덕 구계교회 장로님이 되신 김상태 장로님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때 하나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방어떼와 같이, 밍크고래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만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외치며 나 외로울 때 그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아멘.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의 주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아멘.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외치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네.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마치 주를 뵙기 원하네. 아멘 아멘.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이길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주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비길 것이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한번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VVIP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김상태 장로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모범 성도로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즉시 반응하여 주시고 속히 시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위로 역사하심의 은총이 거룩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모범 성도로 VVIP 최고의 천국의 성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이 속한 권속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